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즘 많이 들리는 소리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방황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사람들이 겪는 그 방황의 근본적인 원인, 그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삶의 목적, 삶의 지향점, 이것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면 자신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마음을 잡지 못하고 이것저것에 흔들리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한 이들은 무엇인가를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죠. 그리고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쉽게 좌절하고 그렇게 무력감 속에 방황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라는 것은 인생을 인생답게 사는 그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참된 삶을 사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러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 영원한 생명,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가진 한 사람,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니고데모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눈 대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대단한 가문의 부자였고 또 지도자였고 학식이 많은 자였고 게다가 겸손한 성품에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는 자, 그는 아직 밤의 영역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니고데모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받아들이셔서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계신 것이죠.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거듭나다 할 때 거듭이라는 이 헬라어 아노텐이라는 이 단어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라는 뜻이었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는 사람이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고 전혀 새로운 생명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출생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했던 니고데모가 그렇게 묻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엄마 배에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다. 다시 태어나는 생명은 거듭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화의 결과로 니고데모는 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해치려고 할 때 예수님 편에 섰고, 심지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19장에 그런 이 서슬퍼런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다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신자가 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여전히 니고데모는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바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진리에 대한 그 갈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가 또다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인 9절은 이렇게 적고 있죠.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듭나는 일, 하늘로부터 나는 일,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그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니고데모의 이 모습, 참으로 그 진리를 향한 그의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으나 그러나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삶, 그리하여 그 참된 삶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구도자의 모습,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니고데모의 진리에 대한 이 열정에 예수님은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어찌 그러한 일, 즉 사람이 다시 태어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니고데모에게 1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구약 백성들도 이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 이 복음을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도 다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어느 한 부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 없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할 정도면 이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당연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신 이 복음이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즉 오직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10절에서 하신 말씀은 이러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 즉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사실을 구약 백성들도 그가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은혜 안에서 구약의 말씀을 듣고 이해한 사람들은 사람이 거듭나는 일, 사람이 위로부터 나는 일,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일을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서 어찌 이것을 모른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니고데모는, 선생이라고 불리는 니고데모는 구약이 가리키고 있는 그 본체,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그 궁극점, 사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그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 안으로부터가 아니라 이것은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 즉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다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선생이있지 바리새인이며 지도자에 있는 자였지만 그러나 아직 그는 이 하늘의 비밀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신 우리 주님이 여러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에 계시되어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원리, 즉 위로부터 나는 방법,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 13절부터 15절에 아주 총괄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던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방법, 이 진리, 이 진정한 진리를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배우게 됩니다. 13절부터 15절, 이 진리의 핵심이죠. 이렇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통 우리가 성경 본문을 문맥으로부터 떼어서 읽는 바람에 전체적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아주 지엽적인 것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13절에서 15절 말씀, 그리고 다음 주에 다룰 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인 이 16절 말씀, 이러한 말씀들은 모두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는 방법, 사람이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에 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지금 니고데모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의 주제가 바로 이런 문맥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13절부터 15절을 읽을 때 반드시 이 주제 안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13절부터 15절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13절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4절 15절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말씀은 우리가 위로부터 나는 첫 번째 주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 의문이 생기죠. 첫째, 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13절 이렇게 얼핏 들으면 약간 뜬금없는 것 같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알기로는 분명히 구약에 하늘로 올라간 이 사람이 있죠. 에녹과 엘리야가 있는데 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면 하늘에 올라갈 수 없다고 하시는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갑자기 왜 이런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다시 나야 한다, 혹은 위로부터 나야 한다,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고 가르치셨고, 니고데모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정당한 답변을 하시려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즉 위로부터 나는 방법, 성령으로 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위에서 난 자가 아니면 위로 올라갈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즉 위로부터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위에서 난 자만 위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위로부터 날 수 없고, 즉 우리의 힘으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고,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통해서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그럼 갈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와 붙어야 되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위로부터 날 수 있는 방법, 거듭나는 방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위로부터 난 자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승?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늘에서 온 자에게 붙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자연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자력으로는 위로부터 다시 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골로새서 3장은 이 비밀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3장 1절에 이렇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2절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우리가 위로부터 났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는 어떻게 위로부터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여기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요한복음의 니고데모와 연결시켜 본다면 그 이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는 즉 이미 하늘나라에 도달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미 위로부터 난 자들에 대해서 쓰고 있는 이 골로새서 말씀 속에 어떻게 위로부터 날 수 있는 자가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3절과 4절이죠. 또 핵심은 3절에 있습니다. 3절 4절 이렇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요. 3절 말씀은 첫째 우리가 죽었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말 그대로 죽었음을 말하는 그 단어이죠. 그리고 이어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죠. 헬라어 원문으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 구절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는 죽었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생명은 이 씨처럼 하나님이라는 땅 속에 심기웠는데, 그 심긴 것이 어떻게 심겼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신자가 위로부터 난 자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의 모습이 죽는 것을 통해서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그러면 죽기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죽기만 해서는 그냥 끝이 날 뿐인 것이죠. 그런데 그냥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진짜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분과 함께 하나님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부터 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이 편승하는 것을 통해서만 하늘에서 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노력들,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은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예,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질문, 즉 어떻게 위로부터 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는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뜬금없는 말처럼 들리는 이 말처럼 하늘에서 난 인자만 하늘에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입니다. 예, 우리로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방법,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가능성은 죄 때문에 다 닫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아름답게 살아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난 자, 그 예수 안에 숨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네,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그 많은 사람들이 헛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녹과 엘리야는 어떻게 하늘나라에 갔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에녹과 엘리야가 하늘에 간 것을 알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즉 하늘에서 난 자만 하늘에 갈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은 이건 틀린 말씀 아닙니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하늘에 간 것은 스스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데려감을 당한 것이죠.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이렇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적고 있죠. 예, 에녹이 하늘에 올라간 것은 분명하지만 그 에녹은 스스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데려가심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에 이 승천한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죠. 9절에 보면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에 대해서 엘리사에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야도 데려감을 당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에 올라갈 수 있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한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과 이들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하늘에 올라간 자라고 할 때 이 올라가다라는 단어는 수동형이 아니라 능동형이죠. 하나님께 취해졌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 그대로 스스로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0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예수님은 하늘 위에 오르신 자입니다. 즉 예수님만이 하늘에 오르신 자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하늘에서 난 자이고 따라서 그분만이 하늘에 오르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오직 그분에 업혀서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에 붙어서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 하늘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은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위로부터 난 자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늘에서 난 자만 하늘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신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나눕니다. 그 내용은 바로 14절, 15절 말씀이죠. 13절이 원리에 대해서 말했다면 14절, 15절은 이 13절 원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늘에서 온 자만이 우리를 하늘로 데려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는가 하는 그 방법론이 바로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는 말씀이죠. 예, 이 말씀은 우선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광야의 노뱀 사건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 내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건너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에돔 지방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돔 땅을 이렇게 돌아서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염원하던 가나안이 눈앞에 있는데 거기서 바로 가지 못하고 돌아가야 하니까 이 마음이 상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 정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이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려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리고 마음이 상한 이들은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21장 5절이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네,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그 불평과 불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반드시 징벌이 따르.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에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뱀을 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하셨죠. 불뱀이라는 것은 물리면 이 불같은 고열이 나고 이내 죽게 되는 맹독을 가진 뱀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 부탁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죠. 하나님은 모세의 부탁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그에 대한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처방이 뭐였습니까?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뱀에 물린 자들에게 그 뱀을 쳐다보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이 노뱀 사건은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구약의 복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 백성들 중에서도 참 하나님 백성들은 이러한 계시를 통해서 구원받는 방법,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선생인데 어찌 그것을 모르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주목하는 것은 이 노뱀 사건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만 하늘에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즉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난 자가 되는 법,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는 방법, 그 방법으로 하늘에서 난 자이신 예수님께 편승하라고 가르치신 후에 그 예수님께 그럼 어떻게 편승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뭡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인자 예수님께서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 달리셔야, 그래서 예수께서 광야의 노뱀처럼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린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이 휩소세나이,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 항상 십자가와 관련돼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 니고데모를 포함한 모든 유대 백성들은 다 알죠. 민수기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는지, 그것은 바로 장대에 높이 들린 노뱀을 바라본 자들은 다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방법,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노뱀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뱀은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이 매어 달리는 그런 결국에 처해져야 하는 존재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그 원흉인 뱀은 장대 위에 높이 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노뱀이 들린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이 사탄에게 임할 형벌, 이 사탄에게 붙어있는 자들에게 임할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셔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 그렇게 십자가에서 뱀에게 쏟아져야 할 저주가, 뱀에게 붙어 있는 자들에 대한 저주가 그리스도에게 쏟아진 것이죠. 그들이 받을 모든 죄의 형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부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의 아들이 받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사탄과 그 사탄에게 붙어있는 자들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바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붙어 있는 그들에게, 죄인들에게 부어져야 할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그 저주를 풀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에게 붙어 있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택하신 길이 바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다는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높이 든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습니까? 바로 15절이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음으로, 하늘로부터 난 자에게 붙음으로, 연합함으로, 그 안에 숨음으로, 그에게 편승함으로, 땅으로부터 난 자, 사탄에 붙어있는 자, 죄인이 그 죄를 예수께서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받으시고 그가 이루신 그 율법의 의를 우리가 받음으로 이중전가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놀라운 복음, 이 놀라운 하늘의 진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 구원의 복음을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찾는다는 것은 그의 삶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바쁜 일상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쁜 일상들을 살아가다 보면은 기쁨보다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이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다른 즐거움을 찾기도 하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찾는 것은 잠시 즐거움일 뿐이죠. 잠시의 만족일 뿐입니다. 우리의 공허한 마음이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오직 진리를 찾은 사람만이 참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누리는 참된 만족과 평안은 치열한 진리에 대한 탐구 끝에 더더욱 달콤하고 더더욱 아름답습니다. 이 갈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끊임없이 그 진리를 추구했던 사람이 그 진리의 문이 활짝 열렸을 때, 그 진리를 알게 됐을 때 누리는 그 감격은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죠. 니고데모는 정말 치열하게 진리를 추구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고 또 묻고 했습니다. 그는 진리를 확실히 붙들려고 했고, 그래서 예수님께 끈질긴 질문을 그는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계속 니고데모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참 우리가 쉽게 지나갔던 이 니고데모,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바보처럼 느꼈던 그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치열한 구도자의 삶을 살았는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 이 니고데모를 묵상하면서 중요한 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도 우리 주님은 당신께 천국의 비밀을 끊임없이 묻고 묻는 자에게 풍성하게,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그 놀라운 비밀을 그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 치열하게 묻고 또 물음으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리하여 그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며, 그리하여 이후 성경이 그리고 있는 그 니고데모의 모습처럼 주님을 위하여 때로는 담대하게, 때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끊임없는 질문 속에서 얻게 된 그 놀라운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나의 믿음을 굳게 해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를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